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나 또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 그 문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입니다. 오늘 아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아들의 행동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불효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이 요청에 아버지가 그에 응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아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하니까 이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이 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거지가 된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했습니다. 돼지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돼지들은 쥐엄 열매를 먹는데 이 아들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죽는 것. 이때가 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요, 아버지의 품에서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먹는 그냥 품꾼으로 그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할 말들을 준비합니다. 마치 잘못을 구할 것들, 용서받을 것들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것들을 혼자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준비를 이 아들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처음 떠났을 때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떠났던 그 발걸음과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발걸음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 그의 모습, 그의 얼굴,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가까이에 왔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이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습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분명 이 모습, 아버지 앞에 끌어안겨 있는, 품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은 아들이 기대했던, 아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길에 오면서 준비했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그 말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로, 당신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품에 안겨서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에 아버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회개를 준비한 것처럼 마치 아버지도 준비된 행동과 준비된 말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행동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라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귀에는 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 그거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다 된 듯 보입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까요? 안겨있지만 아버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에게 다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얼떨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고백은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가운데 끊겨서 아버지가 행함과 아버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의해서 탕자가 아들이 준비했던 것을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준비한 용서의 고백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한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 참 좋던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떤 짓을 했던,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해도 돼. 잘 돌아왔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괜찮아.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나 다 용서할 수 있어. 이미 다 용서했어. 괜찮아.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행하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의 마음은 괜찮아. 나는 너를 다 용서했어.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말씀을 붙들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졌던 그 모습도 있고요. 이 쓰러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회복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오셔서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 지난날의 부끄러움 때문에 창피해져 우리 얼굴 들지 못할 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다 잊었어.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실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둘러싸있던 그 말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사랑, 그 용서함 외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정말 눈에 살기가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이 남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을 주님 마음 가운데 괜찮아.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대신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마. 주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쓰러질 줄 알았어.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하니까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쓰러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요, 손을 내미시고요, 눈물을 닦으시고요, 그 마음에 힘든 모든 것을 만지시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 세상의 눈,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사단의 나쁜 속삭임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모습 가운데만 어찌할지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여전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부끄러움은 예수 만난 뒤에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가는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당연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길이라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교회 공동체 모임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앞섰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그 때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지만 돌아보건대 자신이 열었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자신이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을 때, 그 사랑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15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음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잘못된 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은혜 주심이, 그로 인해 나를 세우심이 있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다해서 치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가는 길 가운데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탕감해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돈을 꿔줬던, 작은 것을 꿔줬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모습대로 아마 이 모습, 지나갈 시간 한 주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면 어쩌면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개 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주신다라면 어느 누구 하나 이곳에서 머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음을,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셨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붙드시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은 은혜 나누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은 은혜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의 시선도, 세상의 말함도, 나를 향한 나의 정죄도,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들을 품어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득달같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괜찮아의 고백을 서로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 가득 담아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고백, 이 은혜가 붙든 자의 삶에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이 고백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